참 우리 공동체에 우리 최성만 형제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네. 우리 최성만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한철영님도 홍주선님도 또 한재훈님도 변화받고 꼭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서로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땅의 복.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이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저에게도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여실없이 드러나고 또 정말 우리 가정이 이 정도 된 것은 아내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가정에 대한 모델을 또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 우리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우리 제동 형제와 예지자매에게는 딱 좋은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우리 공동체 또 부부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잖아요. 부부이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또 그런 답도 얻으면 좋겠고요. 또 결혼을 앞으로 하게 될 청년 우리 싱글들도 남편의 성경적인 남편은 저런 거구나, 성경적인 아내는 저런 거구나, 좀 이렇게 마음에 담는 그런 배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소제목이 남편과 아내 이렇게 됐어요. 성경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편 아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단어예요. 남편 아내 얘기를 하는데 거의 매 절마다 그리스도, 교회 이게 등장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교회와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가 저런 관계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특히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저런 관계구나,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얘기할 때는 건물을 생각하면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건물이 아니라 나 또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부부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셨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남편을 향한 아내의 책임, 가장 중요한 책임은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하는 태도는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는 이 단어에서 벌써 나와 있죠. 나의 주인이다. 주님. 그러면 나는 종이잖아요. 그럼 종은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주님께 주님 부르고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주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벌써 이렇게 되면 이제 기분이 불쾌하신 분들이 생깁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깨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이 순종은 복종이나 굴종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남편이 시키면 무조건 군말 없이 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을 때는 종이나 하녀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종이나 하녀를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자, 돕는 사람, 이게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배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했는데 이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게 하나님 보기에 외롭기도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였던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자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채워줄 사람으로 만든 게 바로 여자, 아내입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종이나 하녀가 아니고 여러분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가 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이 아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여자들이 그래서 잘 보는 거예요. 그 허점들을 보충하라고. 그래서 남자가 보는 눈과 또 남자들이 느끼는 것, 남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과 다르게 봅니다. 여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 다르게 느끼고요, 다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보충하라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한 걸 모르고 아내는 나를 이해 못한다, 나랑 생각도 다르다, 사고방식도 다르다, 나랑 느끼는 것도 다르다, 너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격 차이는 정말 가장 악한 것 같아요. 당연히 성격 차이는 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내는 난 너무 안 맞아, 틀려, 내 생각과 너무 달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껴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 갖고 불평하며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 된 분들, 앞으로 남편이 될 분들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해결 방법을 가지고 나에게 제안하는 정말 나의 배우자를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우리가 남편이 종대하듯이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말에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종이고 굴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니죠. 창조 원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나의 배우자, 아내 될 그 여자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정말 맞아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직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육감, 직감 다 발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목적 지향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요. 주변의 여러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 또 가족들, 친척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내가 어떤 의견을 내면요 반드시 말해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가정의 일에서도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당연히 아내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생각을 얘기하면 남자들은 웬만하면 따라가 주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면 안 되거든요. 남자들은 천방지축이고요, 밖으로 나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근거도 없이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게 또 남자예요. 그 잘 못 봐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남자에게 가정을 맡겼다가는 가정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나중에 하자, 그거 그만하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새겨 듣고 따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것은 여러분 아내들 때문입니다.
우리 아내가 없으면 가정 지켜지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거 아내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섬기는 종이나 하녀가 아닙니다.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굴복, 복종, 굴종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순종은 여성분들, 성경적인 순종은 남편의 최종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최종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 여러분 사회 나가면요, 어떤 단체든지 책임질 사람이 있죠. 어떤 단체든지 어떤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위원장이 최종 책임질 사람이고요. 여러분 목장에서는 최종 책임질 사람이 목자님이겠죠. 교회에서는 목사가 아마 최종 책임질 사람일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있거든요. 가정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누구겠어요? 네, 남자입니다. 남자가 최종 책임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부인이 아니고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의 장관들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았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국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을 뽑았으니 국회의원들을 존중해 주는 거 마땅하잖아요. 남편에게 가정의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남편에게 그런 의미에서 결정권을 존중해 줘라. 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주 그냥 살기 좋은 환경에 먹거리 걱정 없이 마음껏 먹게 하시고,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 과일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내된 하와가 먼저 먹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먹게 됐는데 이 결과는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이, 죄의 대가가 오게 된 거잖아요. 인류에.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PPT.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 아니 하와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온 건데 아담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정의 총책임자가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도 남자 책임입니다. 남편 책임이에요. 가정이 불행해도 남편 책임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는데 한 10년 정도 일했어요. 기술자로. 그러니까 뭐 10년 정도 일했으니까 뭐 거의 전문가 다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갓 대학 나온 한 관리자가 엔지니어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아주 젊고 20대 청년이니까. 근데 어떤 날 어떤 작업을 A라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관리자가 갓 부임한. 그래서 나는 10년 정도 일한 베테랑이니까 그 A라는 방법을 하면 안 되고요. B라는 방법을 해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관리자가 아니야, 무조건 A라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B라고 해야지 이게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A로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쩔 수 없이 A라는 방법으로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죠? 왜? 그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가정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답할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된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권유도 하고 부탁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하지만 그게 더 마땅한, 우리가 남자들이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시각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끝까지 자기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남편의 그 결정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에게 그런 의미로 순종하는 거죠. 제가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 엔터교인 모든 분들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 누구 내가 영혼 구원하라고 내가 3년을 보냈는데 그 친구 왜 구원 못하고 지옥 가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해 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에게는 너 믿음 어떻게 지켜왔니?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니? 라고 이거 하나 물으신다면, 우리 남편들에게는 동일하게 너 신앙생활 어떻게 잘 해왔니? 요거 하나 물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희 자녀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잘 이끌어왔냐? 이거 물으실 거고, 또 네 아내, 내가 널 도우라고 준 네 아내, 그 아내의 성장을 위해서 너 얼마큼 애쓰고 노력했니?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최소한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묻는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저게 순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내된 분들은요, 우리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좀 가져주시고요, 집안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 그게 남편이라는 거, 이거를 인식하시면서 그래서 순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정의 책임자인 아빠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젠 정말 한번 잘해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남편된 가정의 책임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자의 말에 더 책임감 있게 반응해 줄 건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빠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는 이 가정이,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어머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긴장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죠. 가정의 지도자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공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영적인 공격의 방패막이가 돼줘야 되는데 책임자가, 여러분 그러지 못하니까 이 아내들도 자녀들도 이 영적인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 남자 되시는 분들, 앞으로 남편으로 살아가실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막중한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내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최종 권위, 결정을 맡기는 그런 의미의 순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책임감 있는 남편 만드는 것은 부인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요, 같이 의논하지만 최후 결정은 남편에게 이렇게 주세요. 남편이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추진할 때에 가능하면 응원해 주세요. 막아야 될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만 응원해 주시고요. 또 조금만 남편이 뭘 해서 좀 잘하고 성공했다 싶으면 많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남자는 A입니다. 조금만 칭찬해 주면요, 그냥 하늘을 날아갑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인가? 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네, 아내 관련된 구절은 3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아까 읽은 구절에. 남편에 관련된 구절은요 9개나 있습니다. 9구절이나. 남편의 역할이 아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여러분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남편에게는 이 사랑에 책임감을 줬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순종하는 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더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이유가 26절, 27절에 납니다. 왜? 어떠한 사랑으로 왜 그렇게 목숨 바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교회를 아내, 나로, 여자분들은 나로 보면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아내를 아름답고 흠이 없는 거룩한 여인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남편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아름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이거 남편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책임을 물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잘 다닌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잠깐 좀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아니, 학교를 잘 다닌 줄 알았던 우리 자녀가 막 수업도 빠지고 막 애들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물건 훔치기도 하고 막 이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녀석이 그냥 개망나니 같이 학교를 다녔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싹싹 빌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이게 내 책임, 난 책임 없어요. 쟤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요 애가 그냥 저 모양 저 꼴로 태어났어요. 망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부모니까 당연히 책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내 아내는요 그냥 성격이 워낙에 세요. 그냥 독해요. 성격이 희한하게 삐뚤어져 가지고 자꾸 그냥 공격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래도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 3가지를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을 만들려면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름다워질 때는요,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종종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외모가 그렇게 이쁘거나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데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끌리고 이뻐 보이는 여성들을 종종 봅니다.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뭔가 좀 밝고 잘 웃고 그런 여성 보면요, 굉장히 사랑스럽죠. 그런 여성분들은 사랑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거꾸로 굉장히 분명히 객관적으로 아름답고 이뻐 보이는 여성인데도 차갑고 왠지 까칠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슬퍼 보이기도 하고 우수에 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성들 있단 말이죠. 매력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아름다워지고요, 하느님 앞에 거룩하게 변해져 가요. 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 이게 명확하게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언제 변합니까? 형편없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하심,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달라지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요,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하거나 억압하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아내로 만드시는 그런 귀한 남성분들 모두 되십시오. 자, 두 번째는 희생해야 됩니다. 25절에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신을 내주는 희생. 우리 한국은 여자가 희생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에게는 순종을 말하고 남자에게는 희생을 말하고 있거든요. 희생을. 왜 남자가 희생하느냐? 당연히 책임자이니까.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리더십은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리더십, 책임감, 리더십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을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 희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목장에서 목자님이 리더를 갖기 위해서는 목자님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요. 남편이 가정에서 잘 다스리려면 남편이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남편이 되기 원하면은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기 원하면요, 희생하는 남편이 되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가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나의 욕망을 희생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사업적으로 뭔가 더 해보고 싶고 더 확장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만약에 아내가 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우려를 표한다 그러면 희생해야죠. 남편이 조정해야죠. 내가 좀 더 내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 소홀해질 것을 걱정하는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조정해야죠. 그게 희생하는 거죠. 어떨 때는 남편이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싶고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시간 보내고 싶지만 나의 아내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애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면 내 시간에 희생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 금전적인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학원을 등록한다던가, 정말 대학원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내가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럴 때는 차를 바꾸는 것도 연기하고 미루고, 나의 금전적 희생, 여러분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희생할 때 나의 아내는 아주 사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희생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아내 만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네. 근데 한 몸이 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야 된다는 것이 꼭 집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 밑에서 어린아이 행위 그만하고 부모님 의지하는 거 그만하고요.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아내와 함께 한 가정에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라는 거, 정신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독립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 여러분,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내다
여러분, 이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네. 곧 부모 되실 분, 네. 딸을 뺏기거나, 네. 또 아들도 진작에 뺏기셨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죠?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이런 어떤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아내가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준다. 여러분, 이랬을 때에 아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그래야 없어져요. 아들과 남편을 위한 사랑 쟁취, 쟁탈전 이런 게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남편은 나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는구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신 나의 시부모님들을 여러분 섬기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살면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결국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남편 된 나에게 행복이 오고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는 그런 거겠죠. 여러분, 여자는 사랑에 약하다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이 아내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정말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내가 느낀다 그러면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정말 목숨이라도 내가 바쳐서 사랑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여성분들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남편이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준다라고 그런 확신과 신념이 생긴다 그러면. 그래서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여인, 거룩한 여인으로 만드시는 형제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네, 이게 결론이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여러분 목숨 걸고 존중해 주시고 순종해 주십시오. 남편들은 아내가 순종해 주지 않더라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순종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서로 십자가 지는 건데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행복한 남편, 행복한 부인 되셔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줄 텐데요. 우리 오늘 주보 안에 자, 예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또 우리가 흐지부지 말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들은 예배 오늘 시간을 통해서 뭐 찬양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마음 있다면 그 종이에 적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너무 많이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적어도 괜찮아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글도 썼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이 뿌려진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뿌리 박아서 하나님 싹도 나고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적은 주님을 향한 다짐과 결심의 글이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결심이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해지고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서로를 향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아내는 남편을 목숨 걸고
순종하고 존중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위에,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